아, 대선지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제 소선지서로 12권의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이 소선지서를 한 권의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을 보면 이 그 대선지서에 해당하는 선지자들이 더욱더 큰 선지자여서 대선지자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그리고 분량이 작은 것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호세아가 사역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나서 극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또 아수르가 공격해서 이제 또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시절에 호세아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선지서를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들은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요엘,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사역했던 사역자들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들은 무엇을 말했겠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 기환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자는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로 기환 이후에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망했고 이제 포로 귀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언약,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소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의 주제는 인애입니다. 인애. 그러면 인애가 뭔가? 인애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unfailing lov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호세아의 인생을 다루며 소개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이야기, 그리고 이 고멜이 그냥 청녀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를 3명을 낳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그 고멜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럼 호세아는 그러면은 억지로 사랑이 되지 않는데 사랑을 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에게 사랑의 마음을 보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진정한 사랑을 말할 때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겨나가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죠. 그러니까 이 부정한 고멜, 그러니까 1장에 보면 호세아에게 고멜을 취하고 고멜은 부정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주시죠. 그 아들 셋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아이를 낳고도 고멜이 또 다른 아이를 낳으죠. 그래서 둘째 아이 이름이 로르하마, 긍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그려지는 건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준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호세아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이거 교회 나와 있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거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구절들 몇 개를 보면 오늘 읽었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그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뭐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이스라엘의 이러한 위기가 닥치는 원인을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함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죄를 지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그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 수 있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죠. 바로 그런 그들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으로서의 제사보다는 일상에서의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서는 계속적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왕정 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비판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왕들이 나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막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 너에게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반복해서 왕을 달라 하니까 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놓으니까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왕들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솔로몬만 봐도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수많은 우상을 왕궁에서부터 도입하는 그러한 죄를 솔로몬이 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기냈다는 그 말씀을 호세아가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왕정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고집스럽게 매달리기 때문에 왕정 제도가 얼마나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경험해 보라라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왕정 제도에 진노하셔서 그 왕들을 패하셨다는 것이 호세아의 결론이었습니다. 호세아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너희에게 왕이 없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미 없죠. 왕이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결국 호세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아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날에 우리가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